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마지막 성만찬 제정하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배신자를 언급을 하셨어요. 이 빵에 떡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떡을 가져가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거기다 떡에다가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게 접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 할 마음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게 접니까? 다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야.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시편 41편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누가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요, 아케브룰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발로 차다라는 뜻으로 배신이나 반역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말이 뒷발로 차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배신을 표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소나 말 뒤에 여러분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발을 살짝 드는 건 이거 찰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게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차버리는 거죠.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요, 갑자기. 야곱의 이름의 유래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에서 유래하여서 속임수나 교활함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발꿈치를 들어서 다윗이 많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어서 다윗을 찬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은요, 앞에 죽을 놈이에요. 살 놈이 아니라 죽을 놈이에요.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내인 아히노암 사이에서,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왕위 계승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 공주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다말은 다윗 왕과 당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화친을 맺을 때 그 나라에 그 공주가 있으면 왕과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왕의 딸인 마카라고 하는 공주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다말의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따르면은요,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그 사촌이 아주 나쁜 꾀를 내어서, 여러분 그래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옆에 친구 잘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사촌이 이 암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몸이 아픈 척 해라. 몸이 아픈 척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와서 볼 적에 너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 구워주면은 아픈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침대에 누워서 아픈 척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는데요, 아빠 저 그냥 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 한번 구워주면 다 날 것 같아요 이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불러서 너 네 오빠한테 과자 좀 구워서 한번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 명령이 안 가볼 수 없으니 다말이 과자를 구워서 배가 다른 오빠 암논한테 갔는데 그날 그냥 그 방 안에서 겁탈을 당하고 말았어. 강제로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말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증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가 마음이 갈 때가 아니라 남자가 마음이 갈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말을 갖게 되니까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다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뿌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봤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리겠어. 암논을 향한 앙심을 품는데요, 바로 죽여버리면은 바로 죽일 수가 없는 게 암논은요 옆에 사람들도 많고 또 왕세자잖아요. 왕이 계승자잖아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수그러들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정도 없나 보다 다 모든 사람들께 속아 있을 때에 양털을 깎는 축제 때에 모든 왕자를 압살롬이 다 초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이 자기 집에 다 초청을 해요. 그때 암논도 이제는 2년이 지났으니까 얘가 뭐 나한테 뭐 해코지지를 안 하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가라고 하니까 마음 놓고 왔어요. 마음 놓고 왔는데 그때 압살롬은요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다 칼을 한 자루씩 주고 암논이 오면 무조건 찔러버려라. 내가 다 책임질게. 결국에 암논은 그날 압살롬 집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인 다음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거기서 압살롬은요 2년, 만 2년을 있습니다. 제가 다윗 같으면은요 그술로 쫓아가가지고 압살롬 데려다가요 머리 끄잡아 당겨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니면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암논부터 혼냈을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이 다말에게 과자 구워주려고 가라고 공범이에요.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뭔가 미안하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제스처 아버지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에게도 미안하고 다말에게도 미안하고 결국에 암논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암논이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에
다윗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했을 때 바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이 죄책감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다른 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더 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회개도 못하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마음 문을 열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동에서 서로 멀리 하신 것처럼, 깊은 심연 바다에 빠뜨려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잊어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결국에 압살롬은 만 2년 동안 구술 땅에 자기 외할아버지 집 그 나라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 왕의 마음은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도망가고 암논도 죽고 2년이 지났어요. 암논에 대한 잃어버린 충격도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고, 그 대신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 죽이고 도망간 아들을 또 보고 싶어요. 그리워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요압 장군이 알아내요. 요압 장군이.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느냐?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짜는 거예요. 뭐냐?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는 과부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둘이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서 죽인 거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면 다른 한 아들을 집안에서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동해보복법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줄거이 시나리오를 짜준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 집안 어른들이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둘이서 싸워서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한 아들마저 죽이자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 여인이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요압 장군에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압 장군이 시나리오 써준 대로 아주 연극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아들 지켜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그럽니다. 왜 한 아들 죽었다고 다른 한 아들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똑같이 죽이려고 그냥 그 술땅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누구 얘기한 거예요? 다윗 얘기한 거잖아.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러니 다윗이요, 창피한 거예요. 가짜로 연극했더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압살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다윗이 안 만나줘요. 언제까지 안 만나주느냐? 2년을 안 만나줘요. 2년을.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그냥 사고를 쳐요. 사고를. 그냥 여우를 풀어다가 들에다가 그냥 불을 지르고, 그것도 요압 장군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결국에 다윗이 만나주는데, 결국에 여러분, 압살롬이 2년간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앙심을 품고 기다린 동안에 다윗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2년 동안 그 외할아버지 집 그술 땅에 가서 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도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도합 6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6년 동안 압살롬은 뭘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왕위를 찬탈하리라. 결국에 왕위 찬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화해의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화해의 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제 그냥 원수를 만나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를 만나기 싫을 마음이 있을 때가 좋아요. 왜? 그때는 그래도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도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다면 그건 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발꿈치를 든 사람이 압살롬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던 책사였었습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 그의 통찰력과 해안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으면 그가 조언하는 모든 말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다윗 왕조를 세운 개국공신이 누구였느냐?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의 진영에 넘어가 버려요. 가장 중요한 책사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단칼에 다윗을 제거하자라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동침하십시오. 그래야지 왕이 됩니다. 완전히 왕이 될 수 있는 계략을 다 짜내버려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모셔올 때 삼고초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보세요. 다윗의 모사라 그랬죠. 다윗의 책사예요. 누가요? 아히도벨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길로에 있대요. 자기 고향 길로 사람이니까 길로에 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까지 압살롬이 찾아가니까 그냥 3번 간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갔는데 바로 압살롬에게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아닌가, 계략 있는 사람, 책략, 모사가 있는 사람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히도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함께 올라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고향 땅인 길로에 있답니다. 길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0km 넘게 떨어져 있는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기원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중요한 책사는 누구 옆에 늘 있어요? 왕 옆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귀양 간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발로 다윗을 떠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위상을 내려놓고 그 중요한 책무, 책사라는 직무를 외면하고 왜 고향 땅에 내려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다윗과 한 30인의 용장 중에 들었던 빼어난 장군이 바로 엘리암입니다. 이 엘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그러죠. 엘리암. 여러분, 엘리암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밧세바예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였고 다윗이 살해한 충신이에요. 왜?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데리고 와라 해서 동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서 하룻밤 자게 만들었는데 안 자고 성문에서 보초 쓰고 있으니까 자기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는데 그걸 감추려고 원래 남편 불러다가 동침시켰는데 안 자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영예를 중시하는 인격자였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꿈을 산산히 부셔버렸어요. 믿었던 목회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겁간, 살인, 거짓말, 탈취를 통해서 추락하는 다윗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히도벨에게 와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와 있는 사람인데, 늘 언제든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찾아왔을 때 그 한마디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바로 다윗이 도망간 자리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심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사, 누구냐? 후세예요. 후세.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썩어도 준치입니다. 다윗은 그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공격했다간 우리가 도리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요, 선택을 잘못하게 만듭니다. 선택 잘못했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한 거예요. 왜?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죽였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벌어줬단 말입니다. 누가? 후세 때문에. 그래서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그것을 알아요. 이거 영모가 성공 못하겠구나. 결국에 아히도벨은요,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지 않는 압살롬을 보고 고향 땅에 다시 길로로 내려가서 목을 매서 자살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지금 한 게 다 잘못된 것 다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누구냐?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발 뒤꿈치를 든 사람 요압 장군. 요압은 끝까지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압살롬을 다윗 왕과 아련하도록 주선하고 했지만 그래도 역모가 일어났을 때 다윗 왕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정수리 끝에 보면은 냄새도 나던데, 근데 여 끝부터 이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도록 굉장히 잘생기고 모든 게 빼어났대요. 그리고 매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200세겔 값어치, 그러니까 약 2.3kg 정도가 머리털이 자랐대요. 2.3kg. 보통 사람들은 1년에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느냐, 1년치 여러분들이 머리 자라가지고 한 거 깎은 다음에 달아보세요. 500g에서 600g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2.3kg. 그런데 여러분, 그 단점이 되는 게 뭐냐?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그냥 찰랑찰랑하면서 그렇게 자랑질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요, 압살롬이. 그래갖고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거를 요압 장군이 발견하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여버려요, 요압이. 요압은요, 다윗의 말을 정말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래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군사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윗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조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에게는 아들만 있을까요? 딸도 있었을까요? 딸도 있었어요. 이새의 딸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그 아마샤를 군대 장관 세우려고 해요, 요압 장군 대신. 요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 요압은요, 아마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살해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아마샤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마샤를 만났을 때에 수염을 잡는 게 뭐냐면요, 이 뽀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염을 한쪽 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안심하게 한 다음에 수염을 잡고 입 맞춤을 하려고 하는데 한 손에 칼을 든 거를 아마샤가 못 봤어요. 그리고 아마샤의 그 배에다가 칼을 찔러요. 요압은 평화를 가장하여서 상대방을 방심시킨 이후에 살해하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의 괴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 때에도 똑같은 수법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뒤에서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한 생각을 품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여서 우리들을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뒤통수 친단 말입니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긴장끈을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긴장을 풀어놔서는 안 되잖아요. 요압은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다 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성군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요. 그런데 요압은요, 아브넬을 다윗이 맞아 주었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 전쟁통에 죽인 거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브넬을 또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압을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로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 왕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군부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이 죄를 지은 것을 꼭 징벌하라고 지시를 했고,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도,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담한 죄를 들어서 요압을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시편 41편을 지을 때에 발꿈치를 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배신한 사람들, 첫 번째 압살롬, 두 번째 아히도벨, 세 번째 요압,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아도니아까지. 아버지가 늙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41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사실 다윗의 아픔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보다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거든요. 메시아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나눴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배신자가 될 것을 알고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배신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들, 배신까지도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현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의 신중함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관계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친목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소한 일로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소한 일로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관계의 신중함. 두 번째, 우리의 자기 성찰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는지, 요압처럼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일 하지는 않은지, 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안 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용서와 포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품으셔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아보셨습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려고 기회를 주셔보셨습니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간의 배신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름에 돌같은 내 마음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갔대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대요. 근데 두 아들 다 아빠에게는 아픔을 준 아들들이에요. 갈 거면 예 하고 가지, 예 해놓고 안 가고, 아니요 해놓고 속 다 뒤집어 놓고 가고. 저는 우리들이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고 가는 것보다는 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 예배는 예 하는데 나가서는 아니요, 예배 때 아니요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예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때는 다 예해요. 아멘 아멘 다 해요. 근데 나가서는 다 아니요 살잖아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게 발 뒤꿈치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하고 예한 대로 아멘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